는 부르심에 걸맞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또 한 분이시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직분을 주셨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부르신 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부르시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성숙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믿음이 되라고 함께 말씀을 4장 말씀으로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는 5장에 있는 후반부 15절 21절 말씀 중심으로는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가끔다 보면 로봇 이야기 아마 옛날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로봇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 주인이 프로그램에 한 인식대로만 움직입니다. 가라는 곳, 먹으라는 것, 또 어떤 액티비티를 그 프로그램에 하라는 것만 재난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말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은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로봇은 안 있습니다. 로봇처럼 그냥 선한 일, 착한 일만 하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500년 전에 천주교에서 나온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유명한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켈빈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종교교회, 어떤 레포메이션, 체인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기운이, 그 영적 에너지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으로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리라든지 조나탄 에드월즈라든지 또 미국의 D.L. 무리라든지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램, 이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정말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선교사로 또 주의 일꾼으로서 학교에서나 병원에서나 또 여러 가지 마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 성령의 역사의 성령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또 남미, 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뿌리가 깊은 그런 데서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성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령께서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교회도 스탑, 뭐 예배도 스탑, 뭐 성경 공부도 스탑, 모든 것이 all 스탑 됐다고 잠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전에는 능동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임에 가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잠시 조금 더 멈춰서 생각하게 하고, 정말 봉사의 의미가 뭔가, 예배가 뭔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또 성경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internalize 하면서 이 배웠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잠시 멈춤이 있었지만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첫째, 성령에 이끄는 인생은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뒤엉킨 이유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 어떤 일들이 갑자기 홍수처럼 몰려오면은 모든 것이 나의 스케줄이 뒤바뀌게 되어서 우선순위 1, 2, 3, 4 우선순위를 못하는 그런 바쁘고 분주한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아마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을 최고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가까이 보면은 아무리 학교가 바쁘고 대학원 논문을 쓴다 하고 아무리 12시간 24시간 일한다 하더라도 연애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만나더라고요. 그게 새벽이 되든 점심 짜투리였던 점심시간을 잠시 내어서 하든 아니면 점심을 아침 많이 먹고 저녁 많이 먹고 점심을 금식하면서까지도 그 시간에 만나든지 차를 타면서 버스를 타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수시간. 제가 캘리포니아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이 부부가 이야기하는데 자매님은 시애틀에 있었어요. 서부 시애틀 워싱턴에 있고 남자분은 LA에 있었어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연애를 하게 되는데 이 남자분이 주말마다 비행기 타고 LA에서 시애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차를 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비행기 놓쳐서 딜레이 되고 새벽 1시에 도착하기도 하고 또 새벽 5시 나가서 또 직장 가야 되니까 완전히 스케줄이 뒤죽박죽이 되고 또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이러다 이 사람 비행기 타다가 차 타다가 그냥 장가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프로포즈에 빨리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는 지금도 행복하게 아이를 셋 놓고 잘 사는 그런 영커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말씀이라고 우선순위를 둔다면은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예배를 우선순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기에는 또 예배하는 것도 지난주 갔는데 이번 주 쉬고 다음 주 가고 한번 이렇게 한 번 가고 한 번 쉬고 한 번 가고 쉬고 이런 번갈아가면서 하는 스케줄을 잡는다든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7 days a week 365일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하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또 24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속화된 세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인생이냐라고 할 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생깁니다. 동서남북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위로,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할 때는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혜의 권원이신 그분의 성령과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인생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습니다. 병들면은 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복음의 전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병들고 아프면은 모든 이런 사역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베푸는 손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연약한 자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위치에서 인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까지 베푸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16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는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천사가 말을 하기를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오시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천국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또 성령에 이끄는 인생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이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을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 또 어리석은 상태는 성경을 표현을 빌리면은 술 취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틀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리기 때문에, 또 모든 사태를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실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아침인지 밤인지 이게 내 집인지 바깥인지 현실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또 술 취한 사람은 잘 싸웁니다. 왜? 소리를 높이면서. 또 성격이 사납습니다. 또 소리로 지르기도 합니다. 또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에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 또 술 취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국은 방탄이라는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원타임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라는 뜻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술을 취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순간에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양다리라 그러죠. 세상도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 놀이도 좋고 세상 친구도 좋고 또 교회 오니까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도 만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술 취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 건지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는 인생은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냐면은 바로 예배하는 인생,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를 단지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 드리는 이 우리가 모여서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하루 종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예배,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어느 순간에도 늘 주님이 동행하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부부관계도
와이프가 있을 때, 허스밴 와이프 있을 때만 사랑하고 없을 때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져도 됩니까? 그런 가정은 오래 가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잠시 11시에서 12시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렸다,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 거다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신앙 안에서 책합하는 그런 공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나 혼자 홀로 말씀으로 기도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도에서 서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예배인 것입니다. 기쁠 때도 예배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한 번에 갑자기 어떤 발명을 해서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는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체적으로 많은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실망의 요소들이 한 10번, 20번 하다가 나중에 후에 한참 후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듯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으로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두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예배가 있고 공예배가 있습니다. 둘 다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인, 우리가 서로 합의하여서 우리가 모여서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예배를 드리자.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권면이 됩니다. 서로 힘이 됩니다. 서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개인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예배만큼 이 개인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홀로 예배자로 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나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묵상하는,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귀에, 우리 마음속에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에 이끄는 인생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시간이 있어서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못 드리고 또 마음의 준비가 되면 드리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올인하세요.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목요일 소경방은 어떻게 하죠? 목숨 거는 목요일이라고 우리가 외칩니다. 목요일 날은 목숨을 거면서 오전반 저녁반 참석하시라고 그렇게 부탁드리는데, 예배는 예배 안 드리면 나는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그럴 때 그 예배가 더 값이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아마 외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은 또는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면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좋으면은, 비즈니스가 잘 되면, 직장 생활이 튼튼하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모든 만사 형통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할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모르겠어요. 6시에 일어나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 병사가 오늘 좀 컨디션 안 오고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제가 오늘 2시간 더 딜레이 자고, 그런 병사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병사는 그 위에 있는 캡틴한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순종하는 것처럼 감사도 선택의 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인 것입니다. 감사한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감사할 수 없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늘 부족함, 연약함,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불만, 불평, 이것이 왜 이러냐, 사회가 왜 이러시냐, 이 모임은 왜 이러냐, 이 공동체는 왜 이러냐 저러냐, 늘 불만, 불평. 불만, 불평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참고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습관이에요. 영적 습관입니다. 많은 노력과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정말? 언제부터 그랬어?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가벼운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어떤 햄버거라든지 어떤 기름진 어떤 음식을 피하고 조금 더 이렇게 생선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다, 성인이면 다, 아이들은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먹겠지만 어른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음식만 먹나요? 아닌 것도 이렇게 살짝 먹잖아요. 그죠? 예. 그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되면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운동하는 것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건강한다는 것이 그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인데도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주변과 환경에 감사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영적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불만, 불평의 말 소리보다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또 부정과 부패와 나쁜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 사람을 보더라도 안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거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그 안에서도 1%, 5%, 10% 좋은 면을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안 좋은 그런 면을 보지 않고 좋은 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세요. 지금 돌 지나고 2살, 3살 막 코 올리고 막 혼자 막 그냥 장난감 어절피고 그런 거 보면서 부모님은 다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영원히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갈 거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노후가 될 때는 자식으로서 또 이게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코 올리고 장난감 흔들리고 동생하고 꼬집고 싸우고 그런 거 보면 얘는 나쁜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나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적 습관, 좋은 습관, 좋은 말. 우리 한인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볼 때도 인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또 친교할 때도 가능하면은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비 오는 날이 제일 싫대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비 오니까 머리가 막 이렇게 뭐랄까 플랫하다 그러나요? 막 이러니까 막 학교 가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막 사람 보기가 민망스럽대요. 예. 그렇다고 그걸 대놓고 야 너 머리 왜 이래?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다른 말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메마른 땅에 오늘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면서 그분에게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타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면을 볼 수 있는, 가능하면 칭찬과 덕스러운 말을 서로 분떡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 큰 사람한테는 보통 어떻게 하죠? 너 왜 이렇게 키가 커? 왜 멀대? 이렇게 말하는데, 야, 참 키가 커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또 키가 좀 작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찾아보면은 칭찬이에요. 다 칭찬. 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누구는 이래서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자랑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중창단이 참 수준 이상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못한 사람이 좀 있어야지 잘난 사람이 빛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100명이 있는데 다 잘해, 다 음악 성악가 수준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빛나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음을 높여도 별로 빛나지 않아요. 근데 100명 중에 10명만 잘해요. 그러면 나머지 90 보면서 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못난 사람이 있어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키가 크게 보이십니까? 저처럼 좀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있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래야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되고, 다 은세가 틀리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부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감사, 만약에 여러분 감사 조건이 정말로 없다면은 나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만 십자가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죄 용서함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가 없으시면은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지금 오늘 10월 첫 주일인데 9개월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몇 주 전에 봤더니 미국에만 코로나가 지금 6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카운트도 안 해요. 하루에 2,000명, 2,200명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숫자니까. 그런데 60만 인구는 엄청난 인구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건강해서 또 우리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사업장 운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자녀들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늘 말하는데 우리 애들 잘 때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잘 때가 얼마나 그렇게 피스풀하고 평화로운지 몰라요. 애들 눈 뜨자마자 한번 사고 치는데 자는 시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불만 불평이 될 수 있어요. 왜 이러느냐 저러냐, 왜 세상에 이 모양이 이러냐, 정치는 왜 이러냐, 사회는 이러냐 라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아무리 사사롭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간직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이끄는 인생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또 다른 성경에는 순종하라, 섬기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인생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섬기는 삶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와서 섬기는 손길을 보면
또 주말에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식사를 챙기기 위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하며, 손길은 또 아침 일찍 와셔서 교사로서 봉사하는 교사 선생님들,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찬양팀과 또 중창단들 미리 오셔서 섬기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는데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섬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섬겨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 덕이 되고 이제는 은혜와 덕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테니스, 저는 한두 번은 쳐봤습니다. 테니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테니스 경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서브를 하잖아요. 서브가 뭐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에서 서브를 잘하면은 승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톡톡 튀자 보면 결판이 안 나는데, 서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의 약자,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서브하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으로 서브하고 서브를 해가지고 그 포인트를 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서브. 테니스에서 이기려면 서브 하듯이 우리 신앙에서도 신앙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원받았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섬김으로. 억지로 강제로 섬기지 마세요. 섬기면서 기쁨으로 하세요. 그래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찡그리면서 불편해 나만 이거 시켜 이런 그런 마음보다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만약에 그런 마음이 내한테 있으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잠시 한 주, 2주, 또 한 달 동안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회복, 기쁨, 감사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우리 공동체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워지며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삶이 열릴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에 이끄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